최근에 오신 분들이 많아서 최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에게 오셔서 18년 동안 담임 목사님 하셨고요. 2020년도에 은퇴하셨습니다. 교회를 은혜롭게 잘 성장시키셨고요. 은퇴하신 다음에 불의의 그 암 때문에 일단 말씀하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김 목사님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설교를 부탁하길래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암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면 하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가시면서 설교를 부탁하길래 정말 여러분들 제 마음으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힘을 정말 실감을 했습니다. 정말 도저히 못 견디고 이제 더 이상 끝이다라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참 놀라운 은혜를 이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제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제 수술하기 전에 제 모습입니다. 보기 좋잖아. 퉁퉁하고 165파운드. 이게 사실 정상은 아닌데 뚱땡이지 뭐 아이가.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암 수술하면서 이제 저기 제 모습입니다. 어깨 보시면은 뼈만 남았죠. 한 4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125파운드에서 128파운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몸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수술 다 끝나고 지금의 제 모습은 우리 손주와 함께 이렇게 즐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이 항암하면서 여러분 설교할 때 모자 쓰고 나왔죠. 모자를 벗으니까 머리가 하얗고 머리가 다 빠져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다 그러는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머리도 까만색으로 새롭게 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기도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서 그렇지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 1년여의 그 암투병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주님과 함께한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여정, 두 가지입니다.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스러웠지만 정말 이전에 깨닫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정말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고통스럽지만 행복한 여정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정말 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을 지나갈 수 있을까? 정말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픈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제가 목사로서 그만큼 많은 시간을 성경도 보고 말씀도 전하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걸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날짜별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작년 6월 달에 22일에 제가 우리 한인총회에 갔다가 갑자기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뭐 전에 생각지도 않은 그 황달 증세가 나온 겁니다. 황달 증세가 이게 왜 나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이렇게 그 암세포가 그 혈관인가 하여튼 뭐 그걸 꽉 막고 있으니까 이놈이 또 연결이 안 돼가지고 몸에 황달 증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달 증세를 찾다가 거기에 이제 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동안 그 과정이 정말 엄청 힘들었는데 7월 19일에 암 수술했는데 팽대부암이라고 여러분 뭐 들어보신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영어로 앰플러리 캔서라 그래가지고 정말 특이한 장기가 취장, 위, 간, 십이지장 이런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암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수술된 장기를 다 잘라냈죠. 다가 아니라 20%씩 취장도 자르고 위도 자르고 하여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수술도 못했고 이렇게 생존율이 20%도 안 되는 이제 그런 큰 수술이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또 인펙션이 돼가지고 한 달 동안 병원에 들어가면서 정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개월이 지나고 나서 9월 26일에 첫 번째 키모를 시작했습니다. 이 키모가 뭐냐면은 뭐 병원에 가서 주사 받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번 병원에 가면은 2주에 한 번씩 가는데 한 번 병원에 가면은 5시간 동안 주사 3번을 맞습니다. 3번의 항암 주사를 맞고 집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그 주사 바늘을 달고 파우치를 끼고 약통을 메고 집에 와서 월수금 월요일 날 병원에 가는데 월화수 3일 동안 집에서 이 항암 주사를 계속 맞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또 리턴하고 또 이제 뭐 주사 맞고 그래서 뭐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간다지만 매주 병원에 가서 이제 그런 키모의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한 4개월이 좀 지난 것 같아요. 1월 9일에 마지막 그 항암을 이제 끝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40일 정도를 쉰 것 같아요. 2월 20일에 또 두 번째 방사선 레디에이션 치료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에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암을 발견하기 전까지 그 막 고생하면서 몸무게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도 최고로 강한 그 키모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끝나는데 뭘 또 방사선까지 하느냐고 불편했지만 하여간 뭐 의사의 권유대로 의사 말 듣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하여간 이 방사선은 매일 갑니다. 2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 목, 금 매일 가가지고 6주간에 걸쳐서 매일 레디에이션 치료를 하는데 뭐 상대적으로 쉽죠. 그래서 뭐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편하고 간단한 그러한 그 방사선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6주간의 과정을 끝난 다음에 3월 29일에 방사선 모든 치료를 마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2달 지나고 나서 5월 말에 CT 스캔을 찍었는데 모든 것이 깨끗하게 캔서 프리 나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위 내시경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다 했는데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이 깨끗이 판정이 됐습니다. 참 그냥 쉽게 이렇게 여러 말씀드리지만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이게 정말 기적이구나 감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2달간 병원에 있으면서 수술 전후로 2달간 병원에 있으면서 입원실을 4번 갔습니다. 2번 앰뷸런스 타고 가고 하여간 내 발로 들어가고 한 번은 수술하러 가고 5번 2개월 동안 5번 병원을 이제 드나들면서 뭐 그 검사하는 과정에 또 수술하고 나서 그 인펙션 되는 과정에 하여튼 뭐 병원에 검사하는 건 다 하루에 피 검사를 한 4번 5번씩 한 적도 있습니다. 손에 어디 바늘을 꽂을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피 검사를 하면서 이제 버텼습니다. 몸무게도 빠졌지만 그 과정이 엄청 힘들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의료 수가가 비싸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 것 같아요. 작년에 수술하고 항암하는 거 이제 딱 명세서로 나오는 걸 보니까 75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올해 또 제가 방사선하고 또 했죠. 이게 다 치니까 한 20만 불 한 96, 7만 불 정도 거의 100만 불에 가까운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지금 뭐 65세 이상 되면 다 메디케어를 주잖아요. 메디케어에서 100% 커버를 해줍니다. 저는 메디케어가 이렇게 중요한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소셜 세큐리티 텍스 내면서 불평을 많이 했거든요. 이거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낼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는데 뭐 다 찾아 모은 것 같아. 하여간 뭐 그 이상이죠. 깜짝 놀랐어요. 100% 커버랍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병원 비리 나오는 걸 봐서 병원비를 이렇게 보니까 UNC 대학병원에 입원실이 격이 있더라고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어떨 땐 응급실에 가가지고 12시간 기다린 적이 있어요. 방이 없어서. 다른 방은 변데 제가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그 격에 맞춰서 들었는데 ICU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중환자실에 하루 입원비가 6,900불이에요. 뭐 별로 놀라시다는 것 같아요. 갔다 와본 거예요. 약값이나 그런 거는요, 다 빼고 그 중환자실은요, 치과 같이 뭐 이렇게 배트미로 다 빼주는 거 싹 해오는 것도 있고 하여간 뭐 써먹진 않았지만 하여간 그런 그 ICU에 하룻밤 입원비만 6,900불 되니까 이 병원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죠.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2번 정도 정말 이게 죽는구나. 이게 사람들이 죽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한 번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기절하고 쓰러진 적이 있고 또 한 번은 집에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부들부들 떨리고 뭐 하여간 또 한 번 쓰러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 제 몸에 조직 검사를 검사를 많이 했거든요. 조직 검사를 하면 피가 나잖아요. 근데 제가 심혈관 수술했기 때문에 블러드 티너를 하지만 또 다리가 막혔다 그래가지고 또 강한 블러드 티너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는 아무렇지 않은데 내 쪽으로 인터널 블리딩 피를 많이 쏟은 거예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쓰러진 건데 병원에 가서 뭐 나중에 알려줘서 알았지만 제 헤모글로빈 레벨이 3.2였습니다. 근데 전쟁터에서 군인이 총 맞고 피 흘려서 죽을 때 헤모글로빈이 5.2랍니다. 저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정상이 13에서 15인데 그렇게 낮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니까 뭐 여기다가 아이비 꽂아가지고 안 되니까 여기 목을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수혈해서 뇌가 멈출까봐 여기다 수혈하고 막 난리가 났죠.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죽는구나. 저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가족들 고생시키는 게 정말 힘드니까 주님 곁에 가게 해주세요. 정말 이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 가기를 원합니다. 막 간절히 기도해요. 눈 뜨면은 내 아침에 그냥 천국에서 주님 만나 정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또 우리 집이에요. 진짜 실망했어요. 할 수 없이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할 때 생각난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이 팍 떠올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는데 제가 밑줄을 걷죠. 그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수없이 듣고 수없이 묵상하고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지만 이 말씀이 저에게 아주 새롭게 와닿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 죽음의 직전까지 다윗이 갔던 거예요. 다윗이 죽음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주님이 거기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죽음의 직전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합니다라는 그 확신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약속이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게 와닿은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그랬지 내가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는 그런 믿음이 있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건 맞지요. 정작 죽음 앞에 가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사실과 약속이 나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렇게 죽는구나. 여러분 그때의 그 심정은요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살 건지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런 순간에 나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아니에요. 그게 나에게 위로하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도 부족해요. 내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데 의심한 게 더 많잖아.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딴 거 믿은 적 많잖아. 거짓말한 적이 많잖아. 남 속인 적도. 이건 뭐 내가 막상 주님 앞에 가니까 주님 앞에서 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확신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느끼셨나? 책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 순간에 내가 죽는구나. 죽는다는 것이 뭔지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것이구나라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참 불안했습니다. 내 믿음의 확신이 초라했어요.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과 확신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과 혹시 죽음의 일보 직전에 간다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과 내 확신은 참 부족하더라, 초라하더라.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미리 생각해 보시면 더 좋겠죠? 죽음 앞에서 내 믿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곰곰이 죽음 앞에서 내가 지금 죽는구나라는 그때 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날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과 내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더라고요. 막상 그런 어려움을 겪게 보니까 내 믿음이 아니고 내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을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 뭘 했날 생각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잖아. 틀림없잖아.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내가 빗나갈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 거기는 의심이 없잖아.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을 생각할 때 그 가운데서 나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믿음과 내 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확신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죽음 앞에 가니까 내가 살려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거는요, 그 기쁨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심지어는 죽음의 길목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의 의미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먼저는요,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목전, 죽음의 직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픔과 고통이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그렇잖아요. 왜 나에게는 고통이 오지? 왜 나에게는 아픔이 오지? 이걸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것은 참 어리석구나. 참 잘못된 생각이구나. 때로는
참 교만한 생각이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죄인이잖아.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은 당연히 어려운,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용서받은 죄인이죠. 그래도 여러분 말로만 죄인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죄인답게 사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겹치면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죄인입니다. 죄인이 무슨 불평을 합니까? 죄인이 무슨 원망을 합니까? 어느 교인이 성도 한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로워진 거 아니에요? 의인된 거 아니에요? 맞죠?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는 것은요, 내가 성품이 바뀌어서 의롭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justify 해주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거짓말 안 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정말 성품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의 성품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미워하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불평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남을 정죄합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죄인답게 사셔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왜 남에게 정죄를 합니까? 잘못된 생각.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악한 행위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큰 죄를 지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갔나요? 아니죠. 다윗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아니, 다윗은 사실 사울 왕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선한 일을 했지만 그 사울 왕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다윗이 죄를 져서 어려움 겪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간 게 아니에요. 양을 치다 보니까. 내가 놀다가 사자와 곰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내 양을 보호하려고 일을 하다 보니까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서 죽을 지경을 몇 번 겪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권선징악, 이게 문제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권선징악. 사람이 착하면은 복을 받고 잘못하면은 벌을 받아. 이 가장 기본적인 낮은 차원의 윤리 사상 때문에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기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인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죄 지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다면 권선징악이면은 여러분 벌 받아야죠. 우리 기독교는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겨우 그 정도 수준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한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이사야 53장 5절에 가시면은 그 이사야의 예언 자체가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내 죄 때문이야. 그가 징계 맞았기 때문에 내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권선징악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로마서 5장 8절에 가시면은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수없이 암송하고 그냥 생각 없이 넘어가지만 누가 죄인 사랑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해롭히고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을 못 살게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누가 죄인을 사랑하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 내가 충성되고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내가 아주 착하고 잘 나갔을 때 하나님이 사랑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을 벗어나야 돼.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가시면은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고난 당한 게 어떻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단순한 짧은 생각으로, 나의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고난 당한 것이 내가 유익이라고 하시는 것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의 영향력은 제한됐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이 관영하는 세상이라고 그러죠.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할 수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잘 기억하십시오. 악의 실체를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의 존재는 분명한 겁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사탄 마귀 그러니까 귀신 머리만 풀고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은 evil spirit, 악한 영. 자꾸 내가 평소에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 미워져. 내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던 게 싫어져. 신앙이라는 것이 자꾸 귀찮게만 느껴져. 나에게 도움이 되던 그 신앙이 자꾸 싫어져. evil spirit,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존재하는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의 영향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한됐어요. 그 악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제한됐습니다. 이 악의 실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시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정신 바짝 차려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 사자가 삼킬 자를 찾. 이게 악한 존재가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악의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볼 수 없는 영적인 세계는 악의 존재가 실체가 있지만 이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욥의 고난은 악한 사탄에 의한 겁니다. 여러분 욥기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 내용 여러분 아시죠? 의로운 욥이 고통당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제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를 때려보시고, 저 사람이 부자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면서 살지, 소유를 다 쳐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사탄이 고소한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번 해봐. 소유물을 다 네 손에서 맡기게 내가 다 해봐. 그런데 몸에는 손대지 마.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그런 연약하게 죄인에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이 있지만 그 전부가 아니에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요인이 사탄이었지만 사탄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의롭다는 욥도 거듭났습니다. 자기의 잘못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욥이 깨닫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욥을 엄청 축복해 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시받은 게 참 많아. 이 신약생 가장 위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크니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곧 사탄의 사자,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사탄의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참 불편하고 어렵고 막 괴롭고 힘들었던 그 육체의 가시는 바로 사탄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곧 사탄의 그런 그 실체와 바울이 당한 고난의 요인도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통의 과정 통해 사탄이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온 그 사도 바울이 그것이 다 떨어져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붙잡아 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약할 때 감정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가 약한 사람 좋아하는 게, 누가 이 세상 사람은 약한 걸 미워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약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다 내려놓고 다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고 그 약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한 거예요.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난이 바울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고난의 의미가 있고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더라. 전 그걸 느꼈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왔잖아요. 그 과정이 그냥 지나간 거죠.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욥은 거듭나게 됐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연약하고 부족함을 자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악의 영향력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원치 않고 예상치 못한 죽음의 일보 직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니까 거기도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삶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거기 항상 all the way, always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1장 23절에 천사가 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많은 뜻이 있지만, 구속에 대한 많은 뜻이 있지만, 천사가 여기서 분명히 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이루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이제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 가시면 끝난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이제 가실 때가 됐을 때 제자들이 불안에 떴으면 예수님 가신다니까 막 염려가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약속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시면은 걱정하지 마. 내가 가더라도 아버지께 구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뭐라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 육체적인 presence, 내가 육체적인 임재는 너에게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주님이 항상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예언을 해줬고요. 예수님이 이야기해서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가 영으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죠. 지상명령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 뭐죠? 지상명령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All the way to the end. 마지막까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실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삶에 원치 않는 힘든 일이 왔을 때 여러분 꼭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 죽음의 직전에 가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확신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과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주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거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서 죽음의 날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뭐 대소변을 다 그냥 침대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면 막 가슴이 철렁해요. 그러면은 이제 밤새야 되잖아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니까 저 어두운 밤이 또 하루가 되는데 날이 어두워지는 게 막 가슴이 철렁해요. 잠을 못 자니까. 여러분 밤에 잠잘 때 그냥 주무시고 아침에 눈 탁 뜨니까 새날이 오잖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진짜 그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눈 감고 떴는데 한 번도 안 깨고 눈을 탁 뜨는 아침이래. 그거는 더블 축복이야. 엄청 축복이야 정말.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때 제가 뭘 하겠어요. 뭐 음악 듣는 것밖에 없어요. 찬송가, 복음송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거밖에 들을 게 없어요. 그거 막 몇 시간 듣다 보면 졸고 깨고 막 그래가지고 침대 안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 끝났잖아. 다 끝나가지고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똑같은 스포티파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 옛날 듣던 음악을 탁 트는데 닭살이 막 오르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듣기 싫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님은 제 마음 아시니까 괜찮아. 뭐 잘 겉들의 예수님은 겉들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을 아시니까 정말 끔찍했어요. 그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 트라우마라는 게 뭔지 저는 그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한 주간 동안은요, 제가 정말 어려운 마지막 순간인데 매일 밤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주일 내내. 매일 월화수목 꿈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그리고 꿈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꿈에 대한 메시지를 주세요. 이게 확실하잖아. 가끔 보면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꿈을 꾸고 와가지고 막 물어보잖아. 목사님 꿈이 뭐예요? 그건 대부분 개꿈이야. 그 사람 그냥 내가 생각하고 그러면 그냥 나는 건데 그냥 적당하게 편하게 해석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그게 아니더라고. 꿈과 한 그 꿈을 보여주시고 꿈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너는 끝났어. 너는 too late.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회복되는 것까지 매일 밤 꿈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가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메시지 붙들고 산 거예요. 정말 그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죽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더라고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삶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It could happen to everybody. 누구에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굴 원망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면은 그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악의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탄이 우리에게 사탄의 영향력은 있지요. 실체가 있으니까 사탄의 영향은 있지만 사탄이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항상 세상 끝까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의 귀한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참 더럽습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아픔과 고통은 있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